이 캐슬을 니시를 잘못 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니시의 원형인 네스와 캐스라는 말을 보시면 앞에 눈하고 카프가 모양이 실제로 좀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쇄체가 아닌 레닌그라드 사본 같은 필사본으로 보면 이걸 약간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6절인데요. 개역성경과 새번역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보시면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했는데 새번역은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둘의 번역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것이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뱀 성서학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하는 내용,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전했었는데 한 주 동안 본문 준비를 하다가 17장 16절을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는데 이상하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번역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역성경과 새번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반절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와와 주님이라는 것은 새번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신성 사문자를 함부로 발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훼라는 것을 주님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의미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맹세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는 깃발을 높이 들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이 좀 느껴집니다. 다른 한글 성경 역본들도 좀 살펴볼게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지금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의 공통점은요. 깃발과 사령기, 즉 깃발이라는 말과 사령기는 사실은 이제 같은 말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새 번역에는 없는데 공동 번역에 추가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그냥 들어라고요. 여기는 손을 들자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것도 조금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번역, 우리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개역 성경과 같은 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맹세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어순을 바꿨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말 성경이 좀 가장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쉬운 성경인데요. 자,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깃발이 지금 또 있고요. 이번에는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가정법처럼 들면이라는 말을 또 했어요. 네, 뭐 요거는 좀 약간 좀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개역개정과는 역시 맹세란 말이 없죠. 다른 줄기에 있는 번역, 오히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과 가깝게 번역한 것이 쉬운 성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과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역본은 크게 두 갈래를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번역이고요. 나머지는 깃발을 들어라. 어떤 이런 의미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영어 성경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Because the Lord has sworn. 주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라고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맹세하시기를 이것과 지금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역본인 JPS 버전입니다. 한글 성경과는 완전히 새로운 번역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볼게요. He said it means hand upon the throne of the Lord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손을 들어라 라는 말로 봤을 때 아까 한글 성경에서 개역개정 말고 다른 버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들은 손을 드는데 뭘 드는 것이었느냐 하면은 주님의 깃발을 들어라라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JPS는 throne, 주님의 보좌 위로
손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깃발이란 말도 안 나오고 오히려 깃발을 지금 보좌라는 말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NJB, 뉴 예루살렘 바이블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lay hold of Yahweh's banner. 여기는 이제 깃발이라고 봐야겠죠? 야훼의 배너를 붙잡아라.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글 성경 역본들, 공동 번역을 비롯한 다른 한글 성경 역본들하고 조금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NIV로 가볼게요. Because hands were lifted up against the throne of the Lord. 자, 또 다른 의미가 나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손이 들렸어요. 주님의 보좌를 대항해서 들렸어요. 자, 그러니까 보좌도 맞고 주님도 맞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JPS랑 같은데, 근데 지금 전치사를 against를 쓰면서 주님의 보좌를 대항해서 손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또 다른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번역이 지금 네 가지의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네 가지로 지금 갈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SV 가보겠습니다. Hand upon the throne of the Lord. 주님의 보좌로 손을 들어라. 라는 거니까 이거는 JPS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SB입니다. He said, indeed, 참으로 My hand is lifted up toward the Lord's throne. 그러니까 나의 손이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들려졌다라고 여기는 그냥 평서문으로,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평서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CEB입니다. The power, power of the Lord's banner. 주님의 깃발의 능력이다. 이것도 또 아주 독특하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손이라는 말을 능력으로 의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CEB가 좀 의역의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NASB인데요. Because the Lord has sworn. 자, 왜냐하면 주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여기도 맹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역본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서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할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한번 먼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요멜 히야드 알 캐스 야흐 밀하마 라두나이 와 아말렉 미도르 도르. 일단은 바요메르는 그가 말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누가 말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모세가 말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직접 화법입니다. 바요메르가 나오면 보통 직접 화법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지금 직접 화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키야드 알 캐스 야흐. 자, 참으로 혹은 왜냐하면 좀 되겠죠. 일단은 참으로로 한번 써볼까요? 왜냐하면도 가능하지만 참으로로 보겠습니다. 야드 알 캐스 야흐. 자, 야드 나왔네요. 이 야드가 바로 지금 문제의 단어죠. 바로 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드는 손입니다. 손이 알 캐스 야흐. 자, 지금 명사 문장이거든요. 야흐는 이제 여호와죠. 캐스는 여기 문하흐란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연계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캐스 위에 있다. 자,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손이 여호와의 캐스 위에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키야드 알 캐스 야흐. 손이 여호와의 캐스 위에 있기 때문에 밀하마 라도나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어떤 전쟁이냐? 아말렉에 대한 전쟁이죠. 밀하마가 전쟁이고 라도나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치사 르는. 그다음 미도르 도르 뭐 대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왜냐하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캐스 위에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봤을 때 개역 성경처럼 맹세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왜 맹세로 번역했을까? 지금 맹세란 말이 히브리어 본문에 전혀 없는데 좀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손을 들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 손은 문맥적으로 보면 모세의 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여호와의 캐스 위에 있었기 때문에 혹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어 성경 역본 중에서 against로 번역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해서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전치사 are를 against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걸 대항하다로 보면 여기서 손은 누구의 손으로 봐야 되느냐? 아말렉의 손으로 봐야겠죠. 예, 아말렉의 손이 여호와의 캐스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캐스가 아직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봤을 때 손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혹은 손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두 갈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R을 대항하다라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to 혹은 toward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말렉의 손이 대항했다라기보다는 저 앞에 문맥에서 봤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그냥 긍정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캐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 캐스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캐스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인지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몇 가지 제안들을 했는데요. 15절 보시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형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스거든요, 네스. 그런데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히브리어는 키 야드 알 캐스 야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직역했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참으로 손이 여호와의 캐스에 있다라고 직역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캐스라는 단어가 불분명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를 니시를 잘못 보고 쓴 거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니시의 원형인 네스와 캐스라는 말을 보시면 지금 사맥은 똑같은데 앞에 눈하고 카프가 모양이 실제로 좀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쇄체가 아닌 레닌그라드 사본 같은 필사본으로 보면 이걸 약간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거를 깃발을 지금 잘못 썼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한글 성경 역본들이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쉬운 성경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이 캐스를 깃발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깃발로 번역한 역본들은 캐스를 니시로 썼어야 되는데 네스로 썼어야 되는데 캐스로 쓴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의역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손이 여호와의 깃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깃발을 향해 손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에서 깃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지 깃발을 들었다라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깃발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요. 다른 몇 가지 사본들의 정보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소라 텍스트 말고요. 쿰란 사본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쿰란 사본과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쿰란 사본은 자, 바요메르키 야드 알 캐스 야흐. 자, 그러니까 쿰란 사본은 기본적으로 마소라 텍스트하고 똑같아요. 캐스로 그냥 했어요. 불분명한 채로 놔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쿰란 사본을 통해서는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사본입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오경을 보면 아주 독특한데요. 자, 바요메르키 야드 알 키세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소라 텍스트는 카프, 사맥 두 개밖에 알파벳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사마리아 오경은 뒤에 알렙을 붙였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은 주전 2세기경도 되는 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이 필사했던 대본으로 놓고 보았던 보통 저본이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오경의 저본은 이 알렙이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추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뭐 알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 오경은 이거를 키세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키세는 무슨 뜻이냐? 보좌라는 뜻입니다. 보좌.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전에 많은 성경 역본들이 왜 주님의 보좌라는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지금 영어 성경 중에서는 이렇게 throne이라는 주님의 보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throne이 있었고요. 여기도 throne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좌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마소라 텍스트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오경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으로 보면 제일 해석이 좋습니다. 참으로 손이 보좌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키스를 보는 거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역 성경 같은 경우 맹세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 사본들을 좀 조사해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람어 사본인 타르굼 사본이었는데요. 자, 타르굼 아람어 보시면요. 자, 요건데요. 바 엠마르 비 쉐부 아 에미라 다 민 케담 네힐라. 자, 일단 이 앞부분을 보시면 자, 마 엠마르 그가 말했다는 지금 똑같아요. 히브리어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었던 새로운 말이 추가됐어요. 비 쉐부아라는 말인데요. 이 쉐부아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만 알아도 조금 알 수 있죠. 이 쉐부아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맹세하면서 말한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죠. 예. 두려우신 분 앞에서. 그래서 맹세라는 말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개역개정의 맹세는 아마도 탈굼의 어떤 해석적인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킹제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을 넣은 것은 이 타르굼 사본의 전통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을 보시면요. 새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의 깃발을 향해 손을 듭시다. 새한글 성경 출애굽기를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듭시다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성경과 맞았는데 이 깃발 그러니까 지금 캐스라고 쓰여진 것 있었죠. 캐스. 네, 요거를 15절에 여호와 니시 네스를 잘못 보고 쓴 것으로 그런 해석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본학적 정보들을 봤을 때 깃발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뒤에 알렙을 붙여서 키세를 만든 다음에 보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조금 더 문맥에 어울리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추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있으니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는데요. 모세가 손을 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